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달콤하고 고소한 나의 양식 달고나를 함께 드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온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드디어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제대로 반응하며 야곱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야곱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과 그의 12 아들들은 훗날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가 되고요. 이는 구약에서 등장하는 이 교회의 이 첫 원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35장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결국에 죄악된 본성으로 무너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으로 자신들이 주인 되고자 해서 쓰러졌던 그 교회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우상으로 가득한 교회가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부흥할 수 있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 부흥은 외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화려함과 뜨거운 분위기와 같은 그러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부흥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단을 쌓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일어나라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너희가 머물고 있는 그 땅 가운데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짐을 싸서 발걸음을 옮기라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이 일어나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죽은 소녀를 깨우시며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때 사용되었던 이 쿰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이 야곱과 그의 가정을 깨우시는, 되살리시는, 되살아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가문에 깊게 드리워진 이 영적인 잠을 깨우신 하나님은 야곱을 처음 만나 주셨던 베델로 올라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정답임을 야곱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단을 쌓게 하십니다. 단을 쌓는 것은 제물이 드려지고 제사가 드려짐을 의미하고, 이 제물이 드려지는 것은 피가 제단에 이제 흐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을 수 있음을, 어둠을 몰아낼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화려함도 재물도 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는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며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야곱 또한 3가지의 명령을 가족들에게 더하며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먼저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어둠에서,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야곱은 이제 그제야 자신들의 모습을 바르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이 이방 신상으로 가득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가득한 자신의 집안의 모습을 드디어 바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화려한 것으로 치장하고 꾸몄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모든 것을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세겜 땅에 있는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묻게 합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인데요. 이제는 다시는 이 우상을 찾지 않겠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예배했던 그 장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우상을 다 묻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버려버리고 우리가 다시는
더는 이것을 찾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결심과 다짐을 그가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정결케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에 마땅한 모습으로 가족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마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하도록 준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외적인 모습도 내면적인 모습도 다 갖추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서 야곱은 다시금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무엇보다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 야곱의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변화되어 자신들의 외면뿐만이 아니라 내면까지도 온전하게 회복하면서 이 나아가는 이들을 바라보는 가나안 모든 족속들은 이들을 향해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지만 이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그러한 영적인 권위, 영적인 신비감이 이제는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삶에서 느껴지는 그러한 어떠한 특별함, 신비감, 두려움, 경외감, 존경이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삶에 회복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드디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순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이어지는 35장의 내용은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서 이 베델에 도착한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이 태어나게 되고 이 라헬과 이삭의 죽음으로 이 35장의 내용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창세기 28장에서 이 35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야곱의 삶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마찬가지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이스라엘로 빚어가시고 성장시키시고 회복시키시며 변화되게 한 그 동력은 그의 안에 있었던, 야곱 안에 있었던 어떠함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자격이 아니라 그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있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야곱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단호하게 그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베델로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범어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달고나의 말씀으로 만나겠습니다. 내일 주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